그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증거되길 원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기억될 때에 그 기억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생각나기 원합니까? 저희 또 이제 아버지를 또 만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치매 걸리셔도 늘 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 복 받았다고. 우리나라 복 받았다고. 좋다고 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늘 바라보는 것이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시면서 꾸준히 믿음 안에서 변질 없이 바뀌는 거 없이 열심히 사시다가 지금은 모든 기억을 잊었지만 그래도 찬송의 소리, 찬양의 소리는 잊지 않으시고 같이 예수 사랑하시면 하시면 잘 따라하십니다. 잘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흥얼거리시는데 그래서 잘 따라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기질과 성품, 성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막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힘든 것 어려운 걸 지나와요. 그러나 그는 거룩한 표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가지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많은 죽음의 위협의 강을 건너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님을 향한 표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좀 눈 좀 마주치면서요,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지 마시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눈 좀 마주치면서 주님을 향한 표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정은석 권사님 눈 좀 마주치고요, 임혜진 권사님 안 오셔가지고 마주칠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도행전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주님을 향한 표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날, 와, 주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어서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임종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참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이충환 권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가 저녁 잘 먹고 아침에 그냥 쑥 갔으면 좋겠다고. 어느 날 아쉽잖아요. 저는 임종을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다가 죽어버리면 할 말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은요,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 손을 잡아주고 맥을 잡으면서 이분 언제 돌아가시나, 돌아가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맥을 잡고 손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좀 남겨주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할렐루야. 죽음을 보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을 그 죽음을 보는 것은요 환상적입니다. 할렐루야. 와, 놀랍습니다. 그 순간에 어린 5살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의 죽음을 함께하면서, 그 죽음의 장소에 함께하면서 그 아빠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면서요,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 가는 환상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린 자기 아들이에요.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그 아이예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함께 그 죽음의 임종 가운데 있으면서요, 함께 저는 기도해주고 그 아빠도 옆에 계시면서 그 아이가 병원에서 그 아이의 임종을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생명이 다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빠가 그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광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요, 자녀들에게 영적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어디로 가시지, 천국까지 지옥까지 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정말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러한 염려 근심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면요, 확신이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합니다. 사도로 선택받아 순종하는 바울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로 선택받아 순종하는 바울.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이요, 썩 그렇게 아름답거나 영광의 멸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많은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견뎌낼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이 직분을 아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 합니다. 그 사도는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기쁨의 멸류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죽음을 각오한 직분입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막 도시권에서는요, 장로님 하시죠 라고 말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할랍니다, 좀 해주시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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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답니다. 여러분, 혹시 속에 장로님 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사모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직분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직분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님 안 하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면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한 교회 장로로서 선택받을 때, 택함을 받을 때, 세움받을 때에 이 장로가 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임을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안 할랍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러면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그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시대, 이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나아갈 때에 사도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사도로 선택받아 순종합니다. 왜요? 그는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되었다는 것은 그 뜻의 의미도 있지만 정통적인 유대인만 구원받아, 유대인이면 하나님이야, 저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령, 철저한 유대인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름이 또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 로마식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창시계명이 있었잖아요. 이 창시계명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밑짓고 이런 이름, 막 일본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내 이름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박지영이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는 조선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바울은 아니, 나는 사울이야.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 영적 정체성이 그 안에는요, 말씀 안에 보니까 그는 폐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붙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전히 사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다 전부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융화가 안 돼요. 내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융화가 되지 않냐고 여전히 늘 사울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이 문제예요. 하면서 배쳐가면서 오직 나만이 옳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붙지 않으면 저들은 문제야.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나랑 좀 다르면 완전히 덕대시하고 같은 당에서도 막 그래요.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막 몰려가지고 막 대적하는 모습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다름을 얼마나 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달라야죠. 같으면 겨다녀야 해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다양성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다른 것은 다양성인 거예요.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포용해주면서 서로를 좀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전히 나는 유대인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그 전에도 전했단 말이에요. 400년 전, 600년 전에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서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요, 그 알미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자기만이 원하는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요, 너는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그래서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 부르는 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나 시편 2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보니까 다른 거예요. 만나보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져야 해요. 늘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영적 자아, 내 안에 잘못된 이성과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고백을 못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학을 했던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 국회의원 되어도 여전히 이성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었고, 이 시대에 이런 고리타분한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럼 너는 뭘 믿니? 이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역사하셔요 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시 로마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뭔데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누구로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너는 저 이방인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줘.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바울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겠니? 그래서 그는 사울이라는 유대의 좋은 이름을 이제는 쓰지 아니하고 전도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자기의 변혁이었습니다. 변화였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에겐 또 다른 거룩한 직분으로 불려져요. 내 이름 박재영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다음에 목사라는 이름을 성도들은 불러줍니다. 굳이 저를 부를 때 박재영 목사님, 박재영 목사님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떤 경우는 집사님, 권사님 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 끝내요. 내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직분, 그 직분을 불려가면서 맞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가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교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름이 세다는 거예요. 왜 세다고 하지? 아니 그냥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쓰면 그런 쓰나보다 했는데 사도행전 왜 세지? 남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는 교회가 그냥 사도교회예요. 그냥 사도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그 이름들을 쓰는데 사도행전이 왜 셀까? 제가 감각이 잃어버렸나?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생입니다. 제자생입니다. 제자 운동을 해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열심히 전합시다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이름을 쓰면요, 이단들이 그 이름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거룩한 영적인 직분, 그 직분을 쓰면 너 이단 아니야? 왜? 성경에 없는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목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사도가 되라. 그것은 하나의 직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역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내. 세상으로 보내. 내가 저들에게 보낼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낼 거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교육할 땐 제자였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너희가 나아가 하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사도로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단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란 건 그거예요. 사도라는 직임을 받은 제 아들이요, 자신들이 이 받은 영적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세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직분이란 것은 왜 주어집니까? 사도라는 직분은요, 야, 너희가 사도야, 내가 사도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로 나아갑니다. 사도는요, 주님의 명령을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그 주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사들이 있죠. 대사들은요, 외교부에서 명령합니다. 당신은 이집트로 가십시오. 당신은 일본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미국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러시아로 가십시오. 그냥 보내면, 명령이 떨어지면 짐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나 안 갈래요. 그럼 그만둬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지명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대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영적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주 예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우리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영적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나가는 곳마다 열심히 말씀으로 섬겼고요, 때로는 천막을 지면서 그런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그들을 열심히 섬겨 주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섬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이때까지 뭐죠? 제자래요.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1절에서는 제자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능이 주셨어요. 그 권능을 주신 이유는 제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세상으로 주님이 파송하는, 보내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도의 삶을 살으라고요. 아멘.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이어서 있습니다.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가.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래요. 이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6절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사도들이 해야 할 것,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의 심령을 붙든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두 번째,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쳐 주랍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랍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의 이름, 그 이름을 써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해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주님이 사도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13장, 사도행전 13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사도로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1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13장 1절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교사 동일할 수도 있죠. 사역이 같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다섯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누구요? 사울. 이 사울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은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인데 이 사울을 선지자와 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 뭔가를 알아야,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지,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났든지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받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 사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이 안디옥에서는요 선지자와 교사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어쩌면 금요일이 되면 이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도 했습니다. 그 금식,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셨겠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이 둘을 세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나바와 마지막 사울, 이 둘을 세우랍니다. 3절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깨닫고 알았을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잘못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을 알거든요. 사울은 이러한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구원받은 것, 예수를 믿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울은 대단하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울을 바나바와 함께 이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만 따로 세워서 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울이 사도로서 세움받는 일에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을 세운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리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정관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늘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모든 것이 다 스톱.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을 쓰면서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는 일을 기록합니다. 그 마띠아를 뽑는 것을 기록하면서 자격 조건을 얘기해요.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한 사람이 채워야 하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 채울 것이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그때까지 함께했던 자 중에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웁시다 해서 요셉과 마띠아 2명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마띠아가 되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누가는요, 이 바울을, 사울이었던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로서 그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의 조건을 모른 게 아니에요. 누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명명할 때에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통칭하죠? 4절 뭐죠? 바나바와 사울을 뭐라고 통칭해요? 두 사람이래요. 누가는 13장에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이 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장에서 보면요, 명칭이 바꿔버립니다. 14장 1절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3절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똑같은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3장에서는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아갔습니다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4장에서 그 두 사람의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두 사람에서 두 사도가.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은 똑같은데 13장에서는 두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주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을 받아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들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뭘로요? 두 사람에서 두 사도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어서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사울은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나아갈 때는, 명령을 받아서 그가 나아갈 때는 그들은 두 사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들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가는 그들 향해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로 선택받아 순종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네가 사도가 되지 않겠니? 미치겠는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연무대 가는 직행버스를 타면 40분의 시간이 내 옆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갈 때에 40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이분이잖아요. 신학교회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니?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니? 그 감동은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소심한 박재영인 거예요. 그 마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 쿵쾅, 쿵쾅.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겨보려고 자버릴까? 잠을 자고도 가슴이 뛰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미치겠네. 누구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차를 타면 싹 훑어봅니다. 착하게 생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무서운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면 너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누가 착할까? 그 자리에 딱 옆에 앉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럼 또 어떤 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차갑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오해가 없도록 또 이쁜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훑어보다가 도대체 어디를 앉아야 할까? 어떤 데는 빈자리에 앉았다가, 빈자리에 앉으면 이제 누가 오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와서 앉은 거잖아요. 그럼 그분에게는 또 내 선택은 아니었으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또 이런 마음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가슴에서 뛰지만 미치겠네. 이거 해야 해요 말해야 해요 하면서 하는 거. 시영이도 그러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읍시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함을 통하여 어떤 경우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돌이킨 사람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는데 또 다른 환난이 와움을 통하여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들의 거룩한 영적 행전, 그들의 거룩한 믿음의 행전, 그들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두 명을 향하여 이들은 제자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이들은 두 사도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사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또 추석 명절 다가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네요. 주여 그 마음속에 예수님 소유하고 정말로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에 맡겨진 이 사역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그 길로 가는 사도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더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명절 동안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 삶을 살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 앞에 예수님을 늘 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것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담메색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가시니까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 나 사도로서 살아가야지.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러 살아가야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감동을 순종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너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름만 사도 행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되어 오늘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행전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도가 되어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 믿으세요.